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는 바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절대 다수가 무엇을 말씀하냐고 하냐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따진다면 예레미야서 1장 이 내용은 예레미야의 소명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2장부터 51장까지는 바로 4개의 주제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 내용은 역사상 주어지는 부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론과 본론과 부록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2장부터 51장까지 전체 4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은 전부 다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 심판에 대한 원인, 그리고 유다 심판에 대한 결과, 이 내용을 12편의 설교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7장에서 몇 장까지? 10장까지. 요게 세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근데 이 세 번째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본다면은 성전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별칭이 붙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7장부터 8장 3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서론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 앞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성전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성전에서 지금 외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죠. 자,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인가? 자, 1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명령이 어떤 내용인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비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명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게 참 문맥으로 본다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누구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한다는 그 내용은 조금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그러면은 3절 이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 4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곳에 살게 하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그리고 너희 행위를 뭐라 하게 하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잘못 들었고 또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요걸 다른 말로 본다면은 삶을 얘기하는 삶.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니까 믿고 있는 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는 이것이 뭐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하는 뭐를 믿지 말라? 거짓말을 뭐해요? 믿지 말라. 이것은 다른 말로 본다면 성전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절 하반절하고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이 곧 성전에서 너희가 사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길과 행위는 바르지 않게 하면서 오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이런 성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상화 만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 내용을 보면 나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린다? 나 봉사 잘한다? 이렇게 실제 예배 드리고 봉사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명목상 이를테면 성도의 그런 길들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른 말로 본다면 종교적 의식에는 능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의식 가운데 행하던 그들이 말씀은 등하시하지 않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가 지금 예배하러 오느냐?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들어라? 그렇죠.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이 시대에도 이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잘못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나는 성도이니까 하는 삶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지 불신자의 삶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삶에서 그래도 나는 주일에 예배드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 자리나 지금 왜곡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자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되 믿음에 따른 삶의 그런 열매도 맺어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이렇게 표현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예. 우리는 모세 오경,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만 있으면 예루살렘은 안 망해. 그런 성전 우상시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전은 누가 계셔야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고 있으나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고로 성전 이 내용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 참 무서운 내용이 됩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5, 6, 7절 똑같이 반복합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만일 뭐뭐하지 아니하면. 다섯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러면은 실제 그들은 다섯 가지를 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섯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암송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만일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아. 그런데 여전히 너희가 그 가운데 산다면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이 예배당은 내가 앞으로 없애질 예배당인 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거짓말이다. 그걸 그렇게 거짓말로 믿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용은 참 쉬운데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참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이 있으면 신앙에 맞는 삶.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죠. 근데 잘못하면 구원론에만 빠져서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론에만 빠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아니면 점점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성화된 그런 삶의 그런 어떤 내용을 놓친다면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거에만 만족하고 성장하는 데는 전혀 뒷전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에 걸맞는 삶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간 성전 의식은 되게 강해요. 그것도 3번 완벽하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듯한 그런 믿는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는 5가지 조목조목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7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그러면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내용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결실을 계속해서 맺어질 때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똑같은 실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본다면 형식적, 또 하나는 혼합주의적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3절에서 4절 이 내용은 왜곡된 성전 신앙에 대한 내용이라면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혼합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8절. 자, 보라, 힘내, 주목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뭐한다? 그러면 여기서 무익한 거짓말은 뭐냐? 4절이에요. 네, 성전만 있으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킨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의 공급함은 있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본다면 무익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기서 보면은 7가지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6가지네요. 6가지. 그러면은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10계명 중에 6계명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율법이 613개의 율법입니다. 그 내용의 대표가 뭐냐면은 10계명.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10계명이 압축이 되어졌다면 그 내용 중에 바로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 4가지, 그리고 대신관계에 대한 내용 2가지, 총 6가지 10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10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다시 읽습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가 된다.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장소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용해서 그러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 이렇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뭐만 드리면은 땡이다. 제사만 드리면 땡. 신약 성경으로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 끝이야. 이렇게 지금 그들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왜 이렇게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뭔가 자신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뭔가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뭘 주셨냐면은 그 출애굽 자체가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를 주시냐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뭘 주시냐면은 24장까지 법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러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죄가 되고, 죄 있는 그 죄인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못 지킬 수 있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주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성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한 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에 와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 그 제사법이 레위기.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가 다 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겨도 이 모든 게 죄를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 땡.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또 한 주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우리들의 표현처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와갖고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면 진짜 구원 받았는지 문제에 심각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몇 군데 살펴보면, 자, 창세기 4장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1번 제사는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이 내용은 성경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무엘상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똑같은 그 죄악을 반복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니, 안 듣는다고 보다는 부분적으로 듣죠.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빼돌리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요거 가지고 뭐 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제사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 아니, 구약 시대의 내용으로 본다면 제사 드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기에 제사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은 마치 가인이라는 자가 제사를 계속해서 믿음 없이 드렸던 내용이나 사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일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제사는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그래서 말라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런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마당만 받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른 사람, 동시대 사람, 사울 왕, 동시대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탄의 미혹이 돼서 결국에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됐죠. 그래서
범한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왕이니까 당연히 알았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잖아. 한 예화를 들어서. 근데 그 내용을, 죄를 지적을 딱 받고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 회개한 내용의 시편이 어디냐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게 51편. 이제 51편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51편 시편 51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제사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면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는 걸로 악용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왜 아닌가 하는 내용을 아벨 그리고 뭡니까? 사울이란 제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은 아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을 지으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시 5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원문으로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여기 1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절은 2절이 되겠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보면은 이 죄의 내용을 크게 보게 되면은 4가지 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4가지의 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자,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요 내용 앞에 부분은 다 얘기하니까 15장 아니 51장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페샤, 아온, 라, 하마르타, 아니야, 하마르타. 요 4가지가 각각 다른 죄 모습으로 나타나요. 시편 51편에는 4가지 죄 모습을 쫙 설명해요. 그러면서 51장 7절에 보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9절 보니까 내 죄악을 뭐예요? 지워주세요. 10절에는 정직한 마음을 새겨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실 제사는 선한 신령이라. 그러면은 다윗은 알았죠? 다윗은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사 드릴 것 같으면 나도 제사 드려버렸다. 그죠?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상한 심령이,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상한 심령.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제사를 통해서 받아주신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상한 마음, 진정한 회개, 이 내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형식, 그 틀은 다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의 제사만 드리면 끝이다. 이 내용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면죄부를 주겠지. 마치 천주교 신자들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가가지고 신부님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하면은 그것이 인간이도 죄 없어. 이 내용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매번 똑같은 반복된 내용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내용이나 우리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진행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뭐 했노라? 보았노라. 그러니까 전부 다 예, 아예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어 보냐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중요합니다. 요거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만 있으면 돼 하는 왜곡된 외식적 신앙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완전히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성전이 아예 우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냥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고,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눈쳐서 시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아뢰게 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시작.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내용은 무엇을 결정하냐면은 미래를 결정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근데 그 현재를 조금 더 면밀히, 예, 현재 생활 통해서 미래를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면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파악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측해요, 예측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실로에 어떻게 행한 거 너희들 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왜곡된 신앙을 가진, 성전만 있으면 돼, 제사만 드리면 돼, 그런 자들이 과거에 실로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봐야 돼.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자, 실로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뭐 이거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장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준수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막 제도를 줘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 하나는 율법과 또 하나는 성막에 대한 내용. 근데 그 성막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이전에 사무엘 시대 그 이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기능을 어디서 했습니까? 실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로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는 솔로몬 성전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전의 역할을 하던 곳이 실로다.
근데 그 실로는 바로 쇠키나 성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영으로 가득 임했던 성소와 그러니까 성막과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 그곳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상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졌어요. 블레셋 뭡니까? 군대가 찾아 막 너무나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그 아주 믿음 없는 아주 그냥 그 행동들을 하게 보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해버리고 백성들을 아주 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하고, 성전 특히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과거에 법궤가 지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과거에 법궤를 메고 앞장섰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지식적인 내용, 자기 행동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블레셋 군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 주님이 블레셋으로 끌려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법궤만 들면은 무조건 승리하고 법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었습니까? 아니면 법궤가 있을 만한 거룩한 일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왜곡된 신앙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그 법궤 없애버렸어요. 아니 법궤를 없앴다는 게 아니라 그 성전 파괴시켜버렸어요.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예루살렘 성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기 전에 다윗처럼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더 먼저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지금 똑같은 행으로 한다면 과거의 성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제 뭡니까? 실로 자체가 멸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예루살렘 별거 아니고 똑같이 뭐 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미래가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7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로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똑같이 했으니까 실로가 이를테면 실로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황폐했던 거나 예루살렘 성 되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든 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새벽부터 아주 그냥 부지런히 가가지고 너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유가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족이 준 이 곳에 그대로 행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그러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전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들의 말씀 순종은 다 없고 통리하는 회개의 마음 다 없고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은 과거의 실로를 버린 것 같이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도둑이 살면 그 집은 도둑의 소굴이 되겠고, 아무리 궁전처럼 아름답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곳에 행음자들이 우글거리면 하나의 창기의 처소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 도적들이 많이 살고 창기가 많이 살고 그러면은 그곳은 명목상 하나님의 전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전일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봤을 때는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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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컫고 있는 그 자체를 나는 거짓말로 취급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없으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알고 있지만 나는 그곳에 없을 거니까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제자들이 일부러 예수님한테 보이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딱 보는 순간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도대체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해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에 관한 것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요, 진정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뭐다?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성전 안에 뭐로 가득 차 있어야 성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성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것이 성전된 삶에 합당한 내용이겠느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한 이 죄는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설령 짓다면은 다윗처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런 죄악 가운데 있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지은 죄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성전에 나왔고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이니까 똑같이 그냥 죄를 여전히 구원받을처럼 그런 내용이면은 그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이겠는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좀 어렵나요? 아셨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3절 우리 주님이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림, 이걸 바로 고르반 그러거든요. 고르반.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여기 아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꼼짝 못하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 그려버리면은 이제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무리를 불러 듣고 이랬어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경배해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헛되이 경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놓여졌어요. 따라서 한 군데만 이제 더 차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1절 그들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로 기록됐다?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시작. 저와 여러분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다른 사람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로 누구를 비춰요? 나를 비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가? 사울과 같은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과 제사 드리면 괜찮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반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해서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를 원하지 않아, 번제 이전에 상한 마음이야 라고 이를테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다윗의 자리가 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을 그 속에다 딱 비춰보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행여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왜곡된 신앙과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고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죽이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요 형식적이고 외식적,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성전이면 끝, 제사드리면 끝, 이런 왜곡되고 형식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에 빠져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패망되고 바벨론에 패망될 때 이제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성전 파괴와 같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말씀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 따른 생활, 그래서 신앙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 배경은 바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제사 드리면 된다는 신앙을 왜곡되게 갖고 있기에 성전과 그리고 제사법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 해석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가 무너진 예를 잘 봐라 하는 것으로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과,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는 믿음에 따른 열매가 맺어짐으로 그 믿음이 진솔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신앙에 따른 그 삶, 신앙 생활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주목받은 인생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